목소리로 동성기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섬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놓고도 기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의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그 의인들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미스바 기도원과 또 우리 원장님의 영혼 중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들로 불러세우신 것을 기도하는 자녀들로 불러주신 걸로 이 소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오 손율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이 손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방하고자 엿보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 주네. 성령의 불로 나타나질 주네. 육신의 연약함을 갖다 주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불법적으로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암의 세력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주네. 아버지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잡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영혼 몸을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받잡을 말씀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학성경 374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이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간략하게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되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장 11절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시더니 13절에 가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아주 강렬해지고 있어요. 강렬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신갑주도 이건 사실상 명령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법이신데 입으라고 그러기에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의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늘 선택하려고 해요. 선택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도 그러셨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딱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항상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취향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신고 살았던 모든 신발들, 오늘날 저에게도 운동화 있죠, 구두 있죠, 등산화 있죠. 남자인데도 구두가 종류별로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신분과 각 사람마다 그 색깔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발길을 닿는 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걸 요구하셔요. 내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신겨 주시는 그 신을 신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서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튼간에 우리의 신발은 반드시 한번 벗어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택권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선택권을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1절에서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13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동적으로 막 침노하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냐. 그 이유는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완수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빛의 어떤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단지 어떤 옷을 입는 보호 장비만을 말하지 않고 공격용 무기까지 모든 것을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로, 할렐루야, 완전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복습을 마칠게요. 여기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숙지도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둠들이 불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의 방패로 어둠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화전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 때 어떤 방패가 있었냐면은 금덩어리를 통으로 이것을 펴가지고 금 방패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는 금 방패가 있었는데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금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르호보암 때는 애굽왕 시삭 왕이 와가지고 한번 침략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금 방패들을 다 빼앗겼어요. 르호보암이 정체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였어요. 왕궁 보물하고 이런저런 것들 싹 금방패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 금방패는 예표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신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금방패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 안에서 금방패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금으로 만든 큰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은 방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으로 만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신적 본능에 속한 믿음의 방패를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영화 열려가지고 나를 보더니 철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 속에서는 금방패를 갖고 있기를 원했지만 그 형제의 눈에는 제가 철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더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깊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신의 성품으로 내가 아직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방패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패들을 많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방패가 뭐 하나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방패, 큰 방패 200개도 있고 작은 방패 300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르호보암 때 큰 방패를 뺏기고 나가지고 또 만들었던 게 르호보암 왕이 노소로 만든 방패도 있어요. 노소로 만든 방패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방패들이 있으면 각자 말씀에 입각한 방패들을 많이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또한 말에 실수가 아직 순간순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늘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는 생활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그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회개기도와 반성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병원 외과 의사가, 그러니까 뇌를 만지는 전문 의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 머릿속에 많은 뇌세포와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중추신경계 중에서 사람의 말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신경계가 있대요. 근데 이 중추신경계를, 그분은 전문이니까 어느 부분을 딱딱딱 만지면은 그 중추신경계를 신경 하나 딱 건드리면 발이 움직이고, 어디를 누르면 손이 움직이고, 또 어느 부분을 만지면은 머리가 움직이고, 이 중추신경계 중에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신경을 딱 터치할 때마다 온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말, 이 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와 인생의 어떤 삶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잘 쓰냐,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우리를 신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면 항상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혀가 사공이 배를 운전하고 할 때 그 키와 같다고 했는데, 실상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혀가 미각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혀에서 미각을 느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혀가 맛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뇌 신경세포가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뇌에서 신경세포가 맛을 느끼는 것이에요. 단지 혀는 뭐냐면은 빨대를 딱 대놓고 뇌가 맛을 전달해서 느끼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뇌에서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뇌는 뭐겠어요? 사람의 생각 또는 마음의 세계, 심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가 곧 우리의 중추신경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렇다면 나의 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먹어질 때, 이것이 곧바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중추신경기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혀와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그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인쳐놓고 새겨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근간 생각, 말씀의 근간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우리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중추신경계는 우리의 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로 인하여서 심은 대로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주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그분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될 권세와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번 짤막짤막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한마디씩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서 심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할 때 그 말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 때 그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그 선포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간에 그 말들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익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사실상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었어요. 사실 시험을 한 20년 전쯤인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물컵 2개를 놔두고 양파를 2개를 딱 심어놨어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테스트하려고. 말에 정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말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양파 2개를 물컵에다 얹어놓고 어떻게 했냐면 한 컵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축복의 말들을 글로 써가지고 딱딱 붙여놨어요. 컵에다. 그리고 또 한 컵에는 저주의 말들을 써있잖아요. 난 너가 미워, 싫어, 무관심, 꼴보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그 컵에다가 붙여놨어요. 저주의 말들을. 그리고 이거 놔뒀는데 그때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한 15명 정도 되는 남자들, 청년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눈으로 보고 다 확인을 했어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 저주의 말을 적어놨던 그 물컵이 된 다나이나이는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껴가지고 싹도 못 내고 뭉그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축복의 말을 적어놨던 그 양파는 싹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일주일 안 돼서.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한번 양파를 한번 해보세요. 말에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한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간략하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파송을 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상황을 보고하라고 모세가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0명은 처음에는 좀 좋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말이 반전됐어. 말이 반전됐어.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거인 족속들이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더라.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완전히 키가 팍 꺾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 갈렙. 여호수아보다 먼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동시키면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취하자. 능히 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백성들을 안동시키면서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말할 때 여호수아와 둘이서 일어나고 옷을 찢으면서 막 분통에 이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10명의 이 말들이 강했던 거예요. 8대2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좀 눌렸던 거예요. 힘의 논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10명의 이 말에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는지 그날 당장 온 백성들한테 말이 퍼져가지고 이 저주의 말들, 악한 말들이 전염병처럼 하루 만에 싹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밤을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곳을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나.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주의 말들은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저주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육신에 속한 말들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퍼뜨립니다. 그렇죠? 안 좋은 말들은 왜 이렇게 소문이 빠른지.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딱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하루도 안 됐는데 온 백성들이 온 밤을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탄과 짝짝꿍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장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 저주의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광야에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광야에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0세 그 이하의 어린 영혼들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다음 세대들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다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악의 보응, 그 중간에 모세가 이제 탄원을 하죠. 중보기도를 하죠.
여기까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멸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탄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그 말을 받아들이셔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보응은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20세 이상 그 어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땅에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뺑글뺑글 돌린다는 거죠. 이게 보응이었던 거예요. 40년 세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보응을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유리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에 이 능력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와요. 근데 이 보응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정말. 민수기 13장 14절에 보시게 14장 2장 보시게 되면은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그 보응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자녀 세대들이 유리방황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축복의 막이 우리 입에서 항상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에는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들의 손을 갖다 대시고 잠시 믿음으로 기도를 아버지 앞에서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인쳐져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암송되어져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의 권세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병들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의하여서 불법적으로 찾아온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천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 천하.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더 강화될 천하. 아멘. 영에 속한 사람들로, 장성한 영의 사람들로 아버지여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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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511장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마음속에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